특송 들으니까 우리 여전대원들 모습만큼이나 목소리가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사람들 모두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함께 또 두려움도 품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또 모든 일들을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유한한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과 함께 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생활에 꼭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것이 바로 실비보험이지 않습니까? 주위에 어떤 분들을 보니까 자기 월급에서 너무도 많은 그런 비중을 보험료로 지출하는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험료를 많이 내는 분들을 보니까 현재는 그렇게 많이 아파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건강한 삶을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보험료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도 10년, 20년 후에 지금처럼 잘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또 없는 사람이나 다 이렇게 동일합니다. 저도 몇 주 전에 보험갱신 시점이 찾아와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저 역시도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언젠가 내 몸 때문에 누구에게 신세질 수가 없다라는 판단에 그냥 그대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바뀌는 내일 일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서 매일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 역시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러한 주님도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약속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희망과 함께 또 자기들만 혼자 남아서 모든 것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 이번에는 전에 범한 그러한 과오를 그렇게 저지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서 또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전의 제자들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잠시 떠나 있을 때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그들 역시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님이 자신들을 떠나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번에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늘로 오르시면서 주님이 주신 명령과 그러한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상황 역시도 그때와 비교해 본다면 별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이 있는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고
결코 쉽지 않은 것이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약속을 믿고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주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그곳에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의 선택은 주위에 보여지는 환경만을 바라보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과 또 약속의 그 말씀을 듣고서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또 그의 목자들이 목축하기 좋은 땅에 대한 분쟁이 있었을 때 그는 양보했습니다. 그는 지금 눈앞에 자기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그 좋은 땅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땅을 양보했습니다. 단순히 조카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는 척박한 땅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그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환경에만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집중한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서 간절히 기도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까? 10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그들에게 어떤 주님의 축복의 응답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지금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자기들에게 충만히 그렇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성령님이 자신에게 오신 것을 눈으로 보고 또 살로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이 기적 같은 일을 보여지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올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제자들의 그 눈에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여진 성령님의 모습은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람과 불의 그러한 모습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보여진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주님의 종 엘리야가 성천할 때도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를 올리었고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에도 불로서 제단에 임하셔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추측컨대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에게 오신 이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아마 그는 기뻐 뛰며 또 찬양하고 더 크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찬송가의 이런 가사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마 이 찬양을 제자들이 불렀을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너무 기뻐 좋아서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과 함께 이 귀한 성령님이 기도하는 그 120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3절에 보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고, 또 4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그 각 사람 모두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개 장로님에게만, 아니면 어떤 근사님에게만, 아니면 목사님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그 각 사람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과연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아마도 제자들이 이런 기도를 들었을 것이다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 지난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성령이 임하길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심령의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무엇보다 내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회개하며 또 토해내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 나라에 서로 큰 사람이 되어 보려고 서로 시기 질투하며 싸웠던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신들 중에 누가 더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됩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눈앞에서 직접 목도하고 또 수없이 체험한 자신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또 배신하였던 그러한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감히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사에도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의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평양의 대부흥 집회는 먼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 운동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남몰래 숨겨놓았던 그 죄를 교회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을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새벽기도 가다가 또 남의 밭을 지나가는데 밭에 열린 그런 호박이 너무 탐스러워 가지고 몰래 거기서 따서 먹은 그러한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나가서는 아내 몰래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또 술 먹고 또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러한 자신의 그 숨겨진 죄를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스스로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한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놀라운 그 성령 충만한 그러한 역사가 그 집회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자연히 나의 생각과 그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난 후나 혹은 개인적인 그러한 성경 묵상 이후에 이 말씀 가운데서 받은 말씀을 내 마음에 되새기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기도대로, 내가 말씀 붙잡고 드린 그 기도대로 내 마음과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또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것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언어가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전혀 배운 적도 없었던 그러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이것도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에 온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기적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자신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이해도 되지 않았고 너무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장에서 7절 보니까 그들의 반응이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단번에 그들은 변방의 어부 갈릴리 출신임을 알고서 왜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이러한 삶의 경계들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이 제자들은 다른 나라 말을 배운 적도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방의 언어로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늘 정해진 경계를 두고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복음 역시도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의 것이고 오직 유대인들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절대로 주어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러한 그 경계들이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유대와 또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 땅끝까지 전해지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해야 할 이유가 성령이 임하며 우리 삶에 존재하는 내가 절대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경계들을 넘어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능력을 봐서는 절대로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 이것 이상은 절대로 안 돼. 이렇게 그어놓은 경계들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의 전도를 위하여 걱정합니다. 내 남편, 아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텐데,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가서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이렇게 말해도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포기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할 수도 없고 이제 될 수도 없겠다. 나는 포기하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 상황에서도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그건 경계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입어서 주님께 다시금 미어달리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며 또 전도할 때 도저히 될 수 없다라고 내가 정해버린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거부하였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내가 교회 가겠다고, 내가 이제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켰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오심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였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도 정결한 심령을 품고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낙심했던 삶 속에 모든 한계 상황과 경계들이 그렇게 허물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경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